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나는 작은 예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작은 예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띄워주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 아멘. 5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도 같은 모양으로 또 연합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나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될 때에 우리도 함께 죽음과 함께 장사 지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에 함께 부활한 것을 지금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에서도 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들이었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교회를 나오지 않을 때에는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도 연합이 나옵니다.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켜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듯이 우리도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우리와 연합한다는 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물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믿음을 우리가 공적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신분을 로마서 6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가지 아니하려 하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아야 정식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6절을 보면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꾸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도 조그만한 죄를 지어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은 깨끗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줍니다. 그래서 6장 6절을 보면은
우리의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이덕연, 죄의 종로로 타던 여러분은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죄인이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에 이웃집에 과자 가게에 가서 과자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과자를 훔치고 난 뒤에는 무섭지요. 주인이 알까봐. 내가 도둑놈 취급을 받았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맛있는 걸 여러 가지를 훔쳐갖고 내가 가져 나왔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인이 알았습니다. 주인이 알고 우리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애가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갔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가 그 돈을 갚았습니다. 그러면은 갚았으면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것을, 죄를 갚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날이면 날마다 가게에 갈 때마다 가슴이 뛰고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의롭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저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은 십자가에 함께,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사는 이는 누굽니까? 20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작은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엄청난 복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는 신자가 은혜롭게 살 수가 있고 죄 가운데서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신자나 아니면 신앙이 어린 신자나 모두에게 주는 은혜요 고백입니다. 신앙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 옛사람도 죽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죽었다 할 때에 이 옛사람이 누구냐? 나의 자아를 말합니다. 인격, 나의 인격, 나의 자아, 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설명이 쉽습니다. 나의 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의 의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선입니다.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게 유익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든지 내가 앞장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내 자신의 의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의 영접에는 반드시 옛사람인 죄인인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이것은 내 자아가 내 의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 나의 딸, 나의 아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나는 너의 피난처가 되고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반드시 죽었다고 해야 됩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고백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서 천국의 삶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의가 죽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을 보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원한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지혜. 이 지혜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해서 머리를 자꾸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잔머리를. 이런 지혜는 하나님께서 내려온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절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불의가 없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듯이 거룩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고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은혜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분 덕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어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집니까? 그러면은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일평생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그의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를 닮은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받는 자가 되라. 성경의 인물들은 그저 재미있으라고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본을 보고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아서 그러한 삶을 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쁜 일은 하지 말고 선한 일은 이렇게 하라. 그래서 바울은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사도 바울보다도 더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예수를 닮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내 자신에게 사탄이 와서 부인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닮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진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의를 믿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이 온유는 마음속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겸손은 이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마음씨가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 나타나는 외적인 표현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겸손과 온유를 프라우스라는 헬라어로 같이 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겸손은 없고 온유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프라우스를 같은 말로 쓰기 때문에. 국어사전을 보면은 온유라는 말은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 반대의 성품은 어떨까요? 거친 사람, 까탈스러운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이 국어사전보다도 깊이가 좀 더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성경의 말 이 온유라는 것은 그 온유의 예화를 들겠습니다. 어떤 것이 온유일까? 미국의 서부에 가면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장주들이 이 거친 말을 많이 데리고 일을 합니다. 말들이 거칠고 야생마기 때문에 농장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주들이 말을 길들이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작은 당나귀, 빠르지 않습니다. 급하지도 않습니다. 이 당나귀를 야생말과 같이 한 끈에, 떨어지지 않는 단단한 끈에다가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야생말을 초원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은 몇 날 며칠을 이 야생마가 길길이 자기 성질대로, 자기 본성대로 뛰어다니다가 붙어있는 당나귀에게 끌려서 나중에는 지쳐서 뛰다가 안 되니까 이 작은 당나귀가 계속 따라다니니까 나중에는 지쳐서 얌전해집니다. 그러면은 당나귀가 이 말을 데리고 농장으로 천천히 걸어서 돌아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 야생 말이, 이 거친 말이 온순하게 바뀌어지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야생이 남아있다도 말 속에는 야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들여진 상태, 이것을 온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얌전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아직도 혈기와 내 안에는 꿈틀거리는 거친 성질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사람, 길들여진 사람, 이러한 사람을 온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는 이 말은 이 온유함을 여러분들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하나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인으로서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동안 산 사람입니다.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러나 그 사람은, 모세는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애국인과 히브리인이 싸우는 것을 보고 애국인을 때려서 죽입니다. 모세가. 그리고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냅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온유했던 사람이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은 야곱은 거짓말도 하고 악착같고 에서와 시기하고 경쟁심도 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데리고 와서 제단 위에다가 묶어서 칼을 들고 아브라함이 칠 때까지도 이삭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9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광명하여 마침내 부부가 되어 양과 소를 이루어 종이 심히 많은 것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온유한 이삭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거부가 되자 그 땅에 있는 아비멜렉이 시기하여서 이삭이 팠던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시기해서 이 우물을, 이삭이 판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또 다른 데로 옮깁니다.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은 아비멜렉이 또 찾아가서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러면 또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또 물이 나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8장 29절을 보면 26장 28, 29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느끼는 겁니다. 하는 것마다 방해하는데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끝까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대하여 이는 우리가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선한 강에게 대하여 내가 원하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 복을 나누지라. 아멘. 이삭이 힘이 약한 것이 아니고 많은 아브라함이 남긴 많은 권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성품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는 유대인에서는 세리 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세금 청구업자입니다.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걷어서 로마 정부에 얼마를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겨서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민족인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도둑놈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세리라고 하고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죄인이란 말은 전과자로 낙인 찍힌 범법자를 이야기합니다. 죄 지은 사람, 전과자를 말하죠. 그런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관계도 하지 않고 함께 하지도 않고 같이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이 죄인들을 친구가 되어주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동거를 하며 친구라는 별명도 예수님은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자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는 심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입니다. 죄인을 사랑하고 천한 사람을 사랑하고 억눌린 사람을 사랑하고 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상속받을 것이며. 누가 그 기업을 준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온유한 자에게.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좋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있는 축복도 누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귀함을 여길 수 있는 것이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작은 예수로서 예수를 닮아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이웃들의 관계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내가 작은 예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할 때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작은 예수로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때에 내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참을 수가 있고 내 이웃의 허물을 용서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분노가 나오고 아무리 참을 수 없을 지언정 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도 이 마음을 가져라 할 때에 우리는 한 번 참을 수가 있고 두 번 참을 수가 있고 세 번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시용 성경에서는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공동 번역에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작은 예수가 아니더라도 내가 예수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된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다.
이러할 때 바뀐다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악하고 어찌할 수 없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뀐 신분이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